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시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종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저희의 정말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말씀 듣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찬양은 하늘의 해와 달들아입니다. 모두 주를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 닮기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단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혹시 지금도 오는 발걸음 됐으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정말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악을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풍암수정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 수 있도록 풍암수정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수정교회에 귀하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봉사 헌신하신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 정세영 목사님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의 진리와 명철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사자 목사님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께 부름받는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속히 교육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모님으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각 기관이 힘을 합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책임자들과 교회가는 모든 것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기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영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보다 큰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정말 받들 때에 그 길도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 풍암 수영교회가 전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큰 성전이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바라고 오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금은 비록 하나님 우리 작은 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 수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 어떤 이는 물질 가운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묶인 문제 있을지라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멘하고 묵묵히 나아갈 때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영교회 정말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 100%의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사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며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이와 같은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살아라.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나타나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나타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사는 것, 이것은 특별한 것이냐? 이건 특별하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후회 없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정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보통 사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감싸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는,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정도의 삶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해서 사랑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의미들이 무엇이냐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그 방법대로 살면 좋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방법대로 살면 좋아. 무엇이 좋으냐? 내 삶에 있어서 좋고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좋은 최고의 삶을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마음속에 정의하고 있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좋은 최고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사람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방법을 보니까 맨 처음에 믿으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믿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아마도 이제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10중 8구는 교회를 한 번쯤은 다 가본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가보고 나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했냐? 아이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싫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믿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가끔 제 간증을 하는데요. 저도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이건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생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그러면 손을 어떻게 드느냐 하는 것인데 항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야. 그 뭐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 생각은 맞은 게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제가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고생을. 그런데 고생을 한 이유가 내 생각대로 살면서 고생을 그렇게 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뒤로 이제 좋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요. 이렇게 생각이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부터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고치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주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엄청 많이 사랑하신대요. 보통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아멘요. 성경을 보기 전에는요 원숭이한테서 조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원숭이한테서 진화론에 의해서.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정확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진화론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 원숭이는 인격이 없는데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그 따윈의 주장이 허구고 거짓이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윈은 왜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안 들었다고 그러죠. 그게 그렇지가 않고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에요. 아멘이요.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에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니까 공부할 때는 또 그렇다고 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을 했는데 세상 신에 의해서 사람은 거짓에 속아서 죄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대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홍수 사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도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죄 지으라고 만들어 놓으시질 않았는데 하도 죄만 지으니까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어. 그래서 홍수로 다 죽이고 의로운 노아만 살리셨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래 의로운 노아만 살리셨으니까 노아의 자손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의로운 자손이니까.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네가 한번 잘 살아봐 하고 가르쳐줬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날 때부터 죄 없는 사람으로 나시고 지금도요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동정녀가 어떻게 사람을 낳냐? 예수는 사생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세상 종교는요,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가 전부가 다 한결같이 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 종교는 뭐 다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그 세상 종교를 폄하하면 종교인들끼리 대립이 돼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같이 좋게 지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 살다 죽으면은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확실하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길 같은 세상이고, 아멘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살고 보면은 한 순간이고 세상 살았던 것이 한 순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세상 살 때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될 수도 있고 초난 사람이 존귀해질 수도 있고 변화가 막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세상에 가게 되면은 그대로 쭉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상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다음 세상의 삶은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안 믿고 살았느냐,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면서 아주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빈부나 귀천하고는 상관이 없이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은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너희가 준비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 엄청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냐, 그건 안 되지, 나는 안 될 거야, 못 살아, 엄청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건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한다. 어떻게 최고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이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행위를 완전하게 해라, 너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완전히 인정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아주 진실하게 확실히 믿음으로 가장 귀하게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것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불질러갖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 요구할 것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감정도 없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고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포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를 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살고 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아멘요. 예수 믿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아멘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부터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기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높여주고, 이러면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요. 할렐루야. 항상 다툼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항상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해줘, 위로해줘, 자기를 희생을 시켜,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답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 다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을 위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요. 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지키는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믿음을 지키는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지키는데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니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편하고 쉽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런 생각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편하고 쉽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왜냐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육신이 편하고 쉬운 것은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무당이 맨발로 짝두기에 올라가서 짝두기에서 춤추는 무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춤추고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아멘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아멘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힘든 것 같아도 그 안에 평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넘어질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되면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알 수 없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것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반드시 고통으로 바뀝니다. 좋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좋으냐? 육신의 만족을 얻고 육신의 낙을 누리는데 좋은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영혼은 죽고 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마음 편히 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참 신기한 것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이상한 일이.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막아주시고 그런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고난이 복으로 바꿔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좀 그렇죠. 뭐가 그럽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럼 서로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을 해야죠. 그래야 서로 사랑이죠.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 안 하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해? 좀 답답함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 안 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사랑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요? 안 믿는 데에 대한 사랑은 내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인 거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목숨이 끊어지는 죽는 고통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예수님 고통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해내려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고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믿으면은 다 없어지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해주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요. 이웃의 사랑 관심 갖고
섬기고 어떻게 그 믿음이 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사람이 좀 움직일 때가 됐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때로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또 감사하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세상 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런 불쌍한 사람이니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동시킬 만큼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기도를 또 하고 기도를 또 하고 기도를 또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도 하시면은 하나님은 못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섬기기를 계속하는 이것이 이웃사랑이 된다. 이와 같이 정리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잘 정리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보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보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요. 이와 같이 믿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교회에서 서로 간에 보이고 아멘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믿음으로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 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실의 일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린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고 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물 쓰이는 곳에 많은 구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날마다 매 순간 함께 역사하사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인 소식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인 소식입니다. 우리 올해 지금 등록하신 세 분이 계신데 우리 조병국 집사님이 전도하신 조성훈 성도님이 등록해 주셨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전도하신 김수지 자매님과 주요한 형제님 부부가 등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조병욱 집사님하고 조성훈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지 자매님과 주요한 형제님 부부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이 교회 등록하셨는데 잘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연습이 끝난 후에 매월 첫째 주에 갖는 전도학교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금년도 마지막 총동원 주일입니다. 교회 이전 예배 때 우리가 초청하기로 작정하셨다가 초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못하신 분들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던 영혼들 또 우리
교회 등록했지만 지금 아직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또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번 성탄절 마지막 총동원 주일에 초청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초청 대상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기관 책임자 되신 분들, 예배 인도자 되신 분들께서 꼭 각 기관별로 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파악하셔가지고 교회에 적어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우리가 또 초청되어 있어서 박수 환영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우리 올 한 해를 또 넘어가면서 또 초청인들도 환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 또 환영의 시간이 갖기를 우리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죠. 이제 곧 오후 예배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하기에 좀 힘을 내시고 성도님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 공과이설서 우리 매주 받아가고 계시는데 이번 주도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톡의 온라인 내용을 읽어보신 후에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 힘을 조금씩 더 내야 됩니다. 아멘요. 조금씩 더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거기에 자꾸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